오늘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스티븐 코비 박사가 오래전에 베스트셀러를 한 권 썼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속편을 썼는데 제목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거기에 한 경영학 교실에서 있었던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수가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이 테이블 위에다가 양동이를 하나 두고 거기 주먹만한 돌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다 집어넣은 다음에 학생들에게 들어갈 자리가 있냐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깃돌만한 걸 가지고 집어서 부어서 흔들으니까 큰 돌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이제 다 찼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학생들은 아니요 이러는데 모래를 갖다가 그 사이에다 집어넣고 흔들어 버리니까 모래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는 더 들어갈 공간이 없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자에다 물을 가지고 부니까 그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학생들은 물어봅니다. 이 실험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랬더니 경영학 교실에 왔던 학생들이 자 틈새 시장을 노리라는 뜻이다. 또 어떤 학생은 짜투리 시간이라도 잘 활용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럴 때 교수가 그게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모래를 먼저 부었으면은 큰 돌 들어가겠느냐.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에이든 토저라는 미국의 목회자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다. 우선순위를 바로 잘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참 세상에 참 시끄러운 뉴스들이 많은데 그 중에 좀 반가운 뉴스가 하나 있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 허준이라는 교수가 프린스턴 교수가 그 필즈상을 받았는데 그 필즈상이 얼마나 어려운 상이냐면요 노벨상에는 수학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의 수학자이던 존 필즈가 1936년도에 필즈상을 만들어서 4년마다 수학계 큰 업적이나 공헌을 한 사람을 주는데 이번에 한국이 수상자가 된 것은 참 경사지요. 왜냐하면 이게 노벨상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상은 4년마다 주는데 40세 미만에 해당이 돼요. 40세 미만. 그러니까 마지막 이분한테는 마지막 원래가 39살이더라고요. 1983년생인가?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은 이제 이번에 놓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40세 미만에만 필즈상을 주느냐?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저도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숫자 같아요.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읽었는데 요나서가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예언서인데 3장 4절에 보면요. 요나서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상당히 단순하게 아수르의 수도였던 40일이 이제 망한다 하는 40일이 중요합니다.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내린 기간이 40주야를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면은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 로덴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구하다가 호렙산까지 걸어간 40주야를 갔다는 기록이 있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공생애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이고 구원에 관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지상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부활하고 바로 승천한 게 아니고 40일을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필즈장을 받으면 메달을 주는데 그 메달에 새겨진 인물이 누구냐면은 고대의 그리스의 수학자 아리키메데스입니다. 여러분 아리키메데스 학교 때 배웠죠? 자, 아리키메데스가 발견한 게 뭐죠? 예? 예. 그 우리 장로님 참 공부 잘하신 것 같아요. 아시네. 아리키메데스의 원리를 아리키메데스가 발견했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목욕탕에서 발견했대요. 그래서 부력의 원리로 이제 금속은 다 비중이 있는데 그 부력의 원리로서 이게 순금인가 가짜를 발견했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목욕탕에 나오면서 외쳤던 말이 있어요. 유레카라는 말, 그리스 말 헬라 말입니다. 무엇이 뜻입니까? 깨달았다, 찾아냈다, 발견됐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유레카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다 아는 얘기잖아요. 주일학교 때 들었고 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년 만에 나왔다. 그런데 거기에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이 허준희 박사가 지금 오늘의 현실을 어렵게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면은 포기와 끈기를 균형 있게 잘 활용하라. 이 사람은 원래 시인이 되려고요.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책도 막 읽고 글도 쓰고 시도 발표하는데 근데 포기했잖아요. 자기 길이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학에 입문해서 늦은 나이에 수학. 그러니까 학생 때는 수학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기와 포기를 적절하게 잘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끈기 있게 매달려야 되는데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아미떼는 이제 역사서를 보면은 가드 헤벨 사람이다. 예루살렘에 있다면 북동쪽에 있는 가드 헤벨 사람인데 이름이 아미떼는 진리다, 아멘이다,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요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요나.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성이 나랑 같아요. 성이 같아야 되겠죠. 근데 이름은 둘째가 요나인데 초등학교 때 아빠 왜 그러냐니까 애들이 여자 이름이라고 놀려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야, 요나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야. 구약 성경에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야. 그래서 설명하니까 비둘기가 뭐예요? 평화를 상징하고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잖아요. 좋은 이름이라고 설명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름 바꿔달라 소리 안 하더라고요. 요나서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가 시작되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질문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잘 아시네.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몰라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고도 계산된 불순종이 있어요. 아는데 하나님 명령이 임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목적으로 세상에 보냈는데 우리가 임의로 용도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임의로 용도 변경하면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호수관계에 보내신 것은 용도가 있는 거예요. 쓰실 만한. 그런데 내 임의대로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 재능을 쓰겠다면 용도 변경이 되거든요. 그 용도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요나가 이 풍랑의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믿음이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 남 탓이라 그래요. 지금 정치권에도 보면 자기 잘못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남 탓이고 책임 전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나는 이게 내 때문이라고 이 풍랑이 일어난 원인이 우리 공동체의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는데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것만 해도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까? 인격의 특징이 뭐냐? 인격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이 뭐라고요? 책임지는 능력. 책임을 안 지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손을 대고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따먹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그늘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가 부르잖아요. 아담. 여러분 일본말로 아담아가 뭐예요? 예? 예? 모르세요? 일본말로 아담아는 머리예요. 머리. 예. 참 아담아가 잘 안 들어. 아담아! 아담의 원래 뜻은 흙에서 취했던 아담아. 너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니까 대뜸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고 아내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보면 이시되 누가 너를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 또 여자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거 먹게 됐냐니까 여자는 하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뱀의 유혹함으로 넘었더니 하나님의 뱀을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로 바뀌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신으로 바뀝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그리고 심지어는 땅은 저주를 받아요. 자연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은 죄는 네 가지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웃은 부부죠. 짧게는 가장 가깝게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불안이 깃들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요. 자연은 물질과의 관계, 네 가지 관계. 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내면의 불안이 자리 잡고 자연, 물질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변경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겁니다. 요나서 2장 1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요나가 진정으로 변화된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신학교를 다녔다. 신학교가 참 짧은데 3일 만에 사람을 바꿔놨어요. 그는 거기서 고난중에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뜻하지 않는 환난과 풍파는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다는 초천장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대화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초대장을 보내는데 그 초대장이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이라는 거예요.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뭔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뭐냐? 우리 삶에 일어나는 풍파와 환난은 하나님이 좀 얘기 좀 하자,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대화를 나누자는 초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는 거야. 세컨드 찬스를 주는데 그 기회가 뭐냐? 너 가서 너의 본래의 사명을 다하라. 우리가 요나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그건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다시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끈질기게 따라오는 거예요. 끈질기게.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요나는 매맞고 은혜 받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무더운 날씨에 수박 장사가 있어요. 이 트럭에다 수박을 싣고 동네 골목골목 다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너무 안 팔리니까. 날씨는 더운데. 그래갖고 집에 가는 길에 그냥 신호도 무시하고 과속으로 다니다 보니까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참 재수 없구나 하고 속력을 더 내고 한 20분간 도망갔어요. 그러다 계속 경찰차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갓길에 서야지요. 섰더니 아니나 다를까 경찰관이 내리는 거예요. 뒷좌우던 경찰차가 내리더니 첫 마디 말이 뭘까요? 수박 하나 주세요. 왜 그렇게 빨리 달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면허증 보장할 줄 알았는데 수박 하나 주세요. 수박 경찰관도 여름에 더우면 수박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레 겁먹고 그렇게 달린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위해서 뭐 했냐면 배 밑창에 숨어 있거든요. 숨어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깨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자초되면 다 죽을 판인데 근데 어떻게 잠을 자느냐. 요나서 1장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서 당신 어디서 왔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보라고, 이 풍랑이 잔잔해질지.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비판을. 그런데 그 비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대가 없으면 비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남다른 기준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돼.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요, 욕 안 해요. 그 이상하게 절에 다니는 사람은 관대한데 똑같은 종교인데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절보다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렇게 욕하는 거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뭔가 윤리나 도덕에서 어긋나면 엄청나게 욕합니다. 여러분, 절에서도요, 가끔 가다가 조폭들이 들어와서 절의 재산 때문에 싸움했어요. 아시나 모르겠네. 근데 별로 그거는 지적 안 해요. 그냥 잠깐 나가고 말해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와서 절간처럼 싸웠으면 얼마나 비판받겠어요. 그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기대가 있어. 잠자는 자에 깨어 일어나라. 선장은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요, 배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당신 좀 하나님께 기도해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한테 교회를 안 다녀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물가가 상승되고 어려우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좀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살기 좋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역대기하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친다는 건요, 이 땅을 뭐 용도를 바꾼다는 그런 변경이 아니고 역사를 바꾸겠다. 하나님이 니느웨가 다 멸망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요나를 시켜가지고 가서 외치라. 그런데 요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가고 싶지 않냐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민족 감정이 안 좋아요. 우리가 과거 일본하고 보면요, 일본에 지금 아베 신조가 이제 피습당해서 죽어서 뭐 좀 소용돌이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과거에 1590년대에 임진왜란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어요. 식민지 지배로. 자, 그러면 일본 선교하러 가라 그러면은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나가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과거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인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두 번째로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내가 약소국가, 우리 이스라엘은 약소국가고 아수르는 강대국이었거든. 가서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내 신변이 위험하다는. 회개하라 외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안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근데 만약에 가서 내가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회개해갖고 하나님이 내릴 재앙을 안 내리고 돌이키면은, 그럼 저 사람들이 강대국이 되면서 나라가 또 전속하면은 다음에 우리한테 피해가 오면 어떡하냐, 그런 염려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를 괴롭게 했는데 약소국가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아수르는 그 군사력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나라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하 생각,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고 저 나라가 지금 안 망하고 회개해갖고 또 나라가 있으면 결국은 우리한테 위협이 될 텐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요나가 예언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망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나는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 다시스는 어디냐? 스페인은, 지금 스페인은 항구 도시 다시스, 지금 지명은 그거 아니겠죠. 이거 뭐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뱃삭이 낭비가 되는, 인생이 낭비가 되고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용도 변경 임의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런 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용도 변경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가지 손실이 와요. 시간의 손실, 인생을 낭비하고 고통이 가중되고, 결국은 그 요나가 우려했던 사건들이 터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심지어는 신하까지 대신들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먹을 걸 안 주고 회개하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해 버렸어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해줘요. 이 요나서 4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 결과입니다. 세 번째,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니라. 자, 요나의 마지막 4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가서 해결을 외치면요, 그러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줄 거다. 나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게 싫어. 하나님 정의, 하나님 심판해 갖고 니느웨 아수르 같은 나라는 좀 빨리 망했으면 좋은데,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고국이요 뭐 자기 이스라엘 땅, 자기 유대 땅에 북이스라엘, 요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악한 나라 하나님 심판하고 망한 거 있으면 좋은데 왜 내가 가서 전도하니까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아요. 우리 민족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천이 넘어서 하면 뭐라고? 배가 아파. 배가 고픈 건 잘 참는데 배가 아픈 건 못 참아. 남하고 비교할까? 그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도 그런, 참 요나가 성격이 있는 사람 같아요. 뭐 요나를 잘 분석해 보지 않았지만요, 자기 성질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성질대로 믿으면 안 되고 성격대로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요나서 4장 3절 4절을 보면요, 요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성질 부리는 것이 옳으냐, 넌 성경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왜 자꾸 저렇게 죽고 싶어 하느냐.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요나 신드롬 또는 요나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비교해갖고 아니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민족 그리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악한 나라는 망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서 전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회개를 해버리고 하나님이 또 회개하니까 인자함과 공의를 여기고 불쌍히 해서 용서해버리니까 이제 내가 살기 싫다는 거예요. 성격이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살고 하나님 나 좀 빨리 죽여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었으면 여기 안 계실 분 많아요. 우리 살다가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를 안 들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지, 들어버리면 여기 있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사용했냐면요, 박능쿨을 사용했어요. 이스라엘은 낮에 엄청 뜨겁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덥다는 건 비교가 안 될 만큼 뜨거우니까 낮잠도 자고 그러는데 박능쿨을 이렇게 요나가 있는 머리 위에다 이렇게 자라게 해갖고 그늘이 생기니까 살 것 같아. 근데 저녁 때 다 벌레가 나와서 박능쿨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뜨거운 직사광선에다가 이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하나님 향한 사랑은 박널쿨 사랑이다. 나팔꽃 같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고 마는 나팔꽃 같은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나의 사랑아. 웃는 사람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고 뭔 말인가 하는 사람은 이 박능쿨이 뭐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박능쿨도 하나님 아끼잖아요. 그러면 느느웨 사람들 시기미의 마명을 아끼는 게 마땅한데, 근데 요나의 마음은요, 아이고 우리 이웃에 우리 위협이 된 나라가 빨리 망해버리고 우리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전에 해피데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하느라. 이것이
주의 일꾼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주의 일꾼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비슷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우선순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면 반길로 다시스로 가버리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환난과 풍파를 일으켜서 결국은 돌아오게 만드는 거니까 결국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근데 여기 보면은 회개가 먼저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 와요. 그러면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개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 받은 사람이 회개하지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자기 고집만 내세요. 자기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따라해 봅시다.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시작.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에요. 시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침판이 중요해요.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 빨리 가면요, 시간 더 걸리는 거예요. 인생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인데, 방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방향이 있어요. 자, 오늘 요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 뜻과 거리가 먼고 그 불순종하고 가는 길이거든요. 그럼 뭐냐? 그림자가 밟힙니다. 태양을 등지고 갈수록 그림자가 밟히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시밭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태양을 향해서 나아가 보세요. 그 그림자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뒤로 다 물러가 버려요. 제가 어릴 때 좀 이제 책 읽기 위해서 하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 제 그림자가요, 얼마나 긴지, 제 그림자만큼 키가 컸으면 하는 생각. 그림자가 무지 길대요. 이솝의 우화 가운데 늑대와 그림자라는 우화가 있어요. 그 우화의 내용은 뭐냐면, 늑대가 하루는 해질녘, 해가 항온으로 넘어가려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몸집이 커졌나? 안 돼, 이 정도 등치면은 호랑이 사자도 겁 안 나겠다 하면서 자신감이 생겨서 어깨를 으쓱하면서 그 숲속을 다니면서 사자 있으면 나와봐 이랬어요. 사자가 숲에서 있다 보니까 뭔 늑대가 아주 의시되면서 오기 때문에 딱 나타나갖고 앞발로 한 대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기 주제를 모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제를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큰 교회 다니니까 내 믿음이 크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자기 그림자를 보고 착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 다닌다 자랑하는데, 어떻게 보면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작은 교회.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 부담이 뭐예요? 부담이 사명감이거든. 사명감을 감당하면 믿음이 좋은 거죠. 니느웨 아이삭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니느웨에 살았던 아이삭에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보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성하며 사는 사람은 성자가 사는 사람보다 거룩한 땅이 있다. 그 자기를 반성하는 데는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요즘 반성을 많이 하는데, 그 반성하는 게 뭐냐? 설교가 길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이제 반성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설교 시간은 줄일 겁니다. 그 대신 감동은 줄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상한 거는, 저는 이제 가끔 영화를 보면요, 영화 상영 시간을 봅니다. 어떤 영화는 120분이 넘어. 근데 어떤 영화는 90분이야. 그러면 짧은 영화를 보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영화가 길다 그러면은, 뭐 내용과 관계없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수지 맞는 것 같은. 근데 설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설교는 길게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되게 안 좋아해요. 나보고 맨날 설교 줄이라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나보고 맨날 설교를 줄이라니까.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는 건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직업병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직업병. 그래서 제가 애를 씁니다. 어쨌든 오늘은 날씨도 무더우니까 여러분의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2절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성민이 뭐냐? 성민은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선택한 목적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명이라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열방을 향해서, 이방 나라를 향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정치가 몇 사람에게 움직이는가 천만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그걸, 그렇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심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민이기 때문에 첫째,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 중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 뭐냐? 성경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고, 그리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방 민족에게 전파하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 더 줬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이런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는 역할이 교회와 성도의 역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지 않았던 하나의 선물을 더 주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 더 줬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을 보면요, 요나의 기도가 성전에 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서 2장 4절을 아까 읽을 때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요나서 2장 8절 9절 계속해서 보시면은 요나서 2장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성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해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내 공로, 내 업적, 그걸 통해서 구원이 따지는 것으로 했는데, 구원은 내가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에 대한 사건은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는데 가장 큰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39절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캄캄하고 뜨거운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육지에 토해내듯이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지만 하나님 다시 살려줬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의 예고편으로 요나의 그 기적을 이야기하신 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지 않으면요, 오늘 21세기의 신앙생활에 참 어렵습니다. 요나의 표적, 사람들은 다 표적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요나의 표적 봐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죽는 게 당연한데 육지에 토해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용도 변경 함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데 쓰고 싶어. 용도를 바꾸고 싶어. 내 목적으로 쓰고 싶어. 그게 바로 어디냐면 그게 다시스예요. 그게 다시스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뜻하고 니느웨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음부가 뭡니까?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고통, 수월이 음모입니다. 수월. 산 뿌리까지 내려갔고 바다 밑에까지 가서 연하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그 장소가 바로 수월인데 그게 음부로 번역되었어요. 자, 교회는 베드로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 해석이요. 천주교회는 베드로 일대 교황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한 인물 위에, 베드로는 인물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석을 했고, 개신교회는 베드로라는 인물에 의해서 교회가 세운 게 아니고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달리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에 가보면은 이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거기 이제 베드로 동상이 보면은 그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 동상을 세울 때 베드로의 손에는 열쇠의 꾸러미가 있어요. 커다란 그 대리석 조각에. 근데 베드로가 열쇠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있어요. 순례객들이 물어봅니다. 가이드한테 베드로 열쇠가 두 개냐 그러니까 그건 한 개는 스페아 열쇠다. 그렇게 성경에 없는 얘기죠. 스페아 열쇠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사의 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이다. 회개와 감사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가. 시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끝으로 읽어볼 말씀이 시편 50편 23절 아삽의 시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몸만 성전에 나와 있는지 마음이 따라왔는지 다 아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외쳤지만 마음은 다시스에 가 있어요.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나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용도를 결정해서 살아가면은 그에게 만나는 것은 인생의 역경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나의 사건이고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지금 전기요금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래전에 그 서울의 어느 달동네에 겨울에 전기요금을 안 내면요 단전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단전을 금방 시키지 않고 유예 기간을 줘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단번에 니느웨 성을 단번에 멸망시키지 않고 유예 기간을 40일 줬어요. 40일 성이면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성을 다 돌려면 3일이 도는데 3일간 걸리는데 첫날 돌아서 외치니까 막 회개해 버리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회개해서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하심을 끌어들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교회가 그때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가 그 한전에다가 대납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 재정을 가지고 겨울에 전기요금을 못 내면 단전 조치가 돼. 여름에는 선풍기도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취약지고 그 전기요금을 못 내서 단전 조치가 될 가정들의 모든 전기요금을 사랑의 교회가 내준 적이 있어요. 한번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자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이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우리 인생대로 심판받으면 우리가 다 멸망하고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죄를 대납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대납해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밀린 전기요금을 내면요 내가 다시 두 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그럼 내 죄가 청산된 거예요. 의로워진 거,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3일만 부활해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 서서 다시 성전을 향해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때로는 요나가 경험했던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할 때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이민족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